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거듭남에 대한 어떤 개념,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 교정할 것이 있으면 교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는 그레이스 레이스 출처를 가지고 하고요. 성령 세례를 먼저 하지 않고 오늘은 거듭남의 뜻과 다음 주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것은 거듭남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교정할 것을 교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구원받았다 이런 뜻을 거듭남이다, 또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는요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옥동자라고 하면 아주 귀한, 존귀하다는 뜻인데 그 사회적 기능에서 언제 무너졌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개그맨의 옥동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존귀하다는 뜻인데 그 옥동자 때문에 아주 정말 아주 하찮게 멸시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사회적 정의가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적인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브라질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 집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섬겨드리는데 그분이 쓰시고 계시는 언어의 그 기능, 그분은 사전적인 정의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사회적 정의로 제가 언어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확인한 게 있었는데 친구라는 개념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분이 그 대사들교회 권혁구 목사님과 친구시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아니요. 그분은 저희보다 연배는 조금 많이 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조금 당황하시면서 한국은 이 동갑이라는 거가 친구죠. 근데 이제 제가 언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친구라는 개념은 꼭 나이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로 보는 게 아닌데 저도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대화가 안 통한 거예요. 그럴 때 오성희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저에게 맞춰주면서 한국은 이렇게 쓰죠 라고 했을 때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나이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 그런 것을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꼭 동갑내기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사회적인 기능을 우리가 좀 쓰고 있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언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중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양육반을 한다든지 뭐 새가족반을 한다든지 뭐 JMA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제자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그가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게 제자라는 거죠. 성경적인 개념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공부만 시키면 된다 라는 식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의 정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가 가르쳐서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언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중요시할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정의라는 것이고 또 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영생도 우리가 좀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피조물에서 하나님과 같은 불의 생명이다 이런 뜻도 알았지만 더 정확한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그 기록은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지식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사님도 우리에게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영생. 그러면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더 장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늘 거듭남 하잖아요. 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가방 가지고 교회 다녔었는데 그 사형리하는 그 단체도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권사님들 정말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권사님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저께까지는 잘했는데 정말 주님이 좀 잘못한 게 많아서 좀 자신이 없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정확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린 경우가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하는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도 아버지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참 목사들도 힘들 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아버지에게 정확한 구원의 확신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알려줬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왜 흔들리냐면 성경적인 그 정의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견가류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가류라고 표현한다면 가방 가지고 30년 40년 다녔으니까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아몬드면 아몬드, 거듭남이면 뭔지, 영생은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가 분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현희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그 그람 수를 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을 한다 해도 멸치 액젓 몇 숟가락 이렇게, 저같이 최민아 원사님이 왜 그때마다 정확한 음식을 못해요? 그때마다 수량이 없이 하니까 우리는 정확한 음식의 맛을 못 내는 것처럼 정확한 레시피로 내가 참치액을 몇 숟갈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룹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회 가운데서도 전도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셨죠. 미국에서도 많이 듣는다, 뭔가 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그 말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형통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걸 봤는지, 본인이 생각해서 봤는지 그걸 다 확신할 수는 없고 확인할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것,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도의 판단 기준은 항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유일하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 헬라어, 그리스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좀 잘 안 보일 텐데 그리스어로 저렇게 아나펜이라고 헬라어는 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보면 뜻이 뭡니까? From above. 그래서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은 그 크리스 목사님도 born again, 그래서 over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중에서도 new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쓴 건데, 보통 이게 사회적인 정의로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from above로 해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뜻이에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로는
born again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걸 확대된 걸 보면 첫 번째 뜻은 from above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가 거듭남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어 성경이 영어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of things which come from heaven or God.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heaven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3번에서도 두 번째 거 over again, born again 이런 뜻으로 거듭남의 뜻이 많이 우리에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사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적인 번호가 아쉽다. 그래서 이 헬라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사람들이 헬라어라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 거에 그 줄임말을 G로 사용하고요. 히브리어는 H라고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성경 앱을 저도 이제 그 컴퓨터로 깔았거든요. 추천해 주셔서. 그리고 영어 성경은 확대 번역을 제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보고 베들레헴 성경 앱을 이제 노트북에 깔면 이 6개가 다 나와요. 헬라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읽는데 제가 이제 듣는 성경으로도 이제 그 아나운서 성경으로 제가 아침부터 한 2-3시간 듣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눈이 약간 피곤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요. 보면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도 찾아보는데 바산옥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으면 옥이 무슨 감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냥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옥이 뭐냐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목이 긴 거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었고 이제 약간 우스운 얘기를 한다면 갑돌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을 볼 때 갑돌이와 갑순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히브리어로 찾아보지 않고 정확한 뜻을 모르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성경을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 정확한 뜻을 알지 않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헬라어도 따져가면서 영어는 어떻게 됐는지 따져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거듭남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대로 출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새 번역, 지금은 새 번역이고 예전 성경은 표준 새 번역이에요. 표준 새 번역이랑 쉬운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새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표준 새 번역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을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다시 나지 않으면으로 표현됐는데 거기서 디귿이라고 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남의 뜻이 다시 나지 않으면인데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의 사전적인 뜻은 뭡니까? from above,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바로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뭐 결혼하겠다. 근데 다시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죠. 예, 우리는 뭐 불교 사람들처럼 그런 걸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또 다시 뭐 윤회설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그 안에는 우리가 부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태어나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만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영어 성경이요 born agai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정의,
아까 말한 것처럼 옥동자는 너무 존귀하다는 뜻인데 개그 콘서트 때문에 옥동자가 아주 사회적 정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일순간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 from above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정의로 너무 많이 이렇게 된 것이 영어 성경도 아쉬운 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아쉽지만 우리가 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사이에 지금 하나의 PPT가 보니까 빠졌거든요. 뭐가 빠졌냐면 그 바벨탑 기억나죠? 인류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언어의 혼잡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정의로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그 PPT가 한 장에 빠졌네요. 그래서 말씀 세 번역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다시 나지 않으면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여러분 위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위로부터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 하면은 금방 앞에 있는 이 31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의 어려운 구절, 이 구절 뒤에는 31절 쭉 읽다 보면 이 위로부터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육신은 엄마로부터 태어났죠. 근데 영은 위로부터 from above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again이라는 뜻, 요한복음 3장 3절은 그 헬라어가 똑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서 from above인데 영어 성경에 again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그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7절에도 again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1절만 from above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똑같이 다 from above라는 뜻인 거예요. 헬라어는 그래서 그 G509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여기 나오네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어 성경조차도 지금 방글라 선교사님도 방글라어로 하고 저도 방글라 세가족반을 가지고 이제 세가족반 전화로 가면 그들은 방글라어로 볼 건데 그러겠어요. 100% 정확하게 다 번역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이 만물을 또 만유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다른 뜻으로 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만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또 그 앞에는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만물이라는 헬라어인데 어디에는 만물로 기록됐고 어디는 만유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만물의 아버지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니까 요 만유는 올 모든 거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저 우주도 창조하셨고 우리 심장과 폐부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 위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from above 그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거듭나다의 사전적인 뜻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고요. 그 위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나다. 이게 거듭남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고자들에게, 우리 새신자들에게, 가족,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뭘 믿으면 돼요? 예, 하나님을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흔들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뜻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예. 그래서 이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요. 내 스스로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도 흔들리는 것들을 그런 의심의 모든 안개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레이스, 그 틈, 장소를 제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거듭은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from above,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근데 세 번역은요, 지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도대체 무슨 뜻이 어렵잖아요. 살은 살이고 물은 물이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역이 쉽게 얘기해 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인 거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영이야 라고 이 세 번역이 좀 쉽게 표현을 해줬고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 번역은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일 뿐이야. 한 번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야. 위로부터 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3장 6절을 쉬운 성경이 더 쉽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그죠? 근데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엄마가 나죠. 아빠의 부모라고 엄마에게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 육신은 엄마로부터 태어나고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성경 요한복음 3장 6절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됐습니까? 예, 권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된 거죠. 엄마의 뱃속으로 태어났을 때는 누구네 자녀 은서, 누구네 자녀 승우 그렇게 태어났는데, 영으로 태어난 것,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위로부터 만물 위에 계신 그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세 번역은 쉽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접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만유의 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기가 태어나요? 그럼 엄마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육체로 그가 엄마와 교감을 합니다. 엄마가 말도 따라하고 엄마가 밥을 주면 맛있다고 표현도 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영으로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거듭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개죠. 고양이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야옹야옹. 개는 아주 친밀하지만 야옹이는 또 다르죠. 사람은 어떻게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죠. 예, 본성이 다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은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나서 엄마가 까꿍, 거의 소통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거듭난 내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 from above,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우리의 특징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나의 부분은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혼이 아직 바뀌지 않죠. 육체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거듭난 나의 부분은, 위로부터 태어난 나의 부분, 위로부터 거듭난 나의 부분은 영혼 몸 중에 영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나의 부분은 영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거듭남을 혼이나 육으로 이해를 하면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평생 새롭게 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영은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내 생각을 변화시켜가고 그 진리의 말씀에 동의해 가는 것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몸은 우리 부활체 때 고린도전서도 나오죠.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면 그때 부활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라면 무덤 가운데서 나와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겠다라고 하겠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죠. 흰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 정말 충만한 삶을 금방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갔냐 하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돌아갔냐면 영적인 존재인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거듭났는데도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별로 변한 게 없어. 자기 삶이, 혼도 생각도 그대로고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베드로가 바뀌지 않은 거, 자기가 혼이.
그래서 여전히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즐겁고, 예, 고기 잡으러 가고 싶고 그랬던 거죠. 혼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과 체험이 아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뜻은 뭡니까? From above,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